우리 인생은 다 복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그 복이 어떻게 오느냐, 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의 첫 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걸 바라보면서 복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도 벌써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가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복을 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목나무 아래 물을 떠놓고 빌면 비나이다 비나이하다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속신앙자들은 또 그렇게 하지요. 어떤 사람은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복을 받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내고 열심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분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은 내가 욕심을 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따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신앙이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도록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고,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3주째 시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복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제가 설교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트라이얼,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트라이얼, 즉 시련이다 그랬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그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나쁘게 느껴지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주 신기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성장하고 견고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트라이얼, 시련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시련은 누가 주느냐? 이 시련이 아니라 이 시험은 영어로 유혹, 템프테이션인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이 사탄이 맨 처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 지혜가 하나님처럼 된다. 달콤한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사탄이 말했거든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좋아 보이는데 먹으면 망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것 같은데 붙잡으면 저주가 옵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내면 이 사탄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테스트. 자, 테스트가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이거는 뭐 거의 외래어가 돼가지고 뭐 이제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단어 마찬가지죠. 뭐 테스트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것은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아, 너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테스트하고, 즉 확인해보고 실험해보고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힘들어서 고난에 빠지다가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실력이 얼마나 성장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뜻이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그 이후 한 30년이 지나서 30년 좀 못 돼서 지나서 30년 돼가지고 이삭이 막 성장에 뛰어다닐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3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려고, 실험하려고 시험을 치르는 거죠. 고사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이 좀 셉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야, 보통 센 시험이 아닙니다. 뭐 돈을 10억을 달라고 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뭐 10년 동안 충성하라 하면 충성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생명 내놔라. 이거보다 더 센 시험이 뭔가 하면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네 손으로 죽여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잔인합니다. 시험이 아주 셉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셌나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낼 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거기에 맞는 아주 쉬운 문제를 냅니다. 1 더하기 1은 뭐냐, 이 정도로 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시험을 냅니다. 대학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아주 전문적인 시험을 문제로 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대단하게 크게 성장했는가 확인하다 보니까 시험이 아주 셉니다. 이 정도는 아브라함 이놈이 감당할 수 있기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감당할까 하지만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에 성장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에게 아주 센 시험을 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그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매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확인시킨 후에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나자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준비해 놓은 장작을 높이 쌓아놓고 이제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 다 타서 연기로 날아가게 해야 합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서 찌릅니다. 그 찌르는 순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나타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죠? 합격이다. 합격이다. 네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네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번제로 드리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이 확인되었다. 확인됐는데 뭐 굳이 그 아이를 죽여서 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대신 다른 곳으로 번제가 드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다. 어떤 약속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약속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번제로 드리면 내 아들 이삭이 연기로 하늘로 날아가고 나머지는 죄로 땅에 가라앉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걸 믿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왜?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서 이 아이가 용기로 하늘에 날아가고 나머지는 죄로 땅에 가라앉으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능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시험에 합격하자. 그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아주 힘든 시험입니다. 아주 힘든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복을 주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는 아주 힘든 시험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능히 통과하자 거기에 맞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게 마지막 약속이고 그 이후로는 이 약속이 그대로 진행돼 가는 것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복 주려고 시험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은 그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고 사탄은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에 맞는 수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살아가면서 생기는 시험인지 즉 트라이얼 시련인지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 즉 유혹인 템프테이션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테스트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까? 그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그 말씀 속에서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구나. 이것은 내게 찾아오는 시련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구분할 수 있고 또 구분이 제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관이 되지 않아도 일단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고 욕심이고 죄가 되는 것은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까닭없이 내게 오는 시련은 내가 극복해야 될 시련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내의 신앙을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헌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헌신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구분되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에 맞게 그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넣어 놓으면 내 선한 양심이 딱 판단을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양심만 가지고 섬긴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아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선한 양심에 담아놓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욕심적인 거면 물리쳐야 되죠. 당연히 옳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선한 양심을 담아서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죠. 그러면 시험에 통과하는 거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욕심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욕심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면 오는 시련은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테스트는 능히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축복이